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딱 은혜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동일합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창조의 사역 시작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라고 하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대입하면 그렇게 딱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함을 받았고 결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원한 안식에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것을 잃어버렸죠. 분명히 2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은 천국의 문화, 천국에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의 환경, 마치 하늘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 그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죄를 단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2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고 이것이 지켜져야만이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고 에덴 동산 안에 죄가 들어오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이 잃어버림 받은 것입니다. 3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고 가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이죠? 마귀에게 속은 것이 가짜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그냥 가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가짜 인생이 뭐예요? 주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뭔지를 모르고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다 가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에도 가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그렇게 그런 배대의 물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도 무슨 말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모방해가지고 그들도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됨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 확실하게 천지 차이가 나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요. 성경의 결론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저들은 마귀와 가짜로 가는 그 물결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 그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의 말대로 그냥 기독교가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헬렐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아 그렇구나. 왜 기독교가 헬렐레 하게 됐냐?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헬레니즘의 문화가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헬렐레 하게 됐다. 그 말이 너무 웃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럼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 세상 문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성경에서 헬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대표성으로 나오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이방 민족을 통틀어서 대표성을 띠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 당시에 고대 중세를 거쳐오면서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게 온 세상을 지배했던 실제적 역사 사실이 있습니다. 그 헬레니즘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죠. 그 문화는 바로
세상의 문화고 이방 문화인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 헬레니즘의 문명이 기독교를 완전히 희석시킨, 기독교를 완전히 말 그대로 헬렐레하게 만드는,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것이 연장선상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방 문화가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데가,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두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부르심에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4절에 또 나옵니다. 4절에 가보면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절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첫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실한 자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다 헛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원수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첫 열매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헬렐레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문화의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세요. 그들은 자꾸만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냐?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다 그래요. 그 말은 다 옳은 말인데 그 뒤에 내면에 보면 그 내면의 내용을 보면 가짜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우리 함께 잘 지내자. 그런 식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고 기독교회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기독교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왜 틀렸지? 맞지 않냐? 그렇죠, 맞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 내면의 실상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마귀가 아담에게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이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됨, 거기에 연합하면 우리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을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시점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 동일선상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야 그 말이 맞아요. 그 말 한 구절만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후반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 안 해요. 그냥 어린아이 단계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자기 요구사항만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자, 하나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지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단계별로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 아는 일에,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저 가짜들이 말하는 하나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지, 세상과 짝하고 타협하면서 그들과 마치 혼합, 그냥 쉬운 말로 짬뽕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함께하자, 그런 짬뽕이 아니라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됨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냥 우리 기독교의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냥 아이들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평준화 시키자, 그런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당할지라도 핍박당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게 싫으니까 그냥 넓은 길로 그냥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세상은 온통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가짜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타협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그냥 가짜 인생을 사는 거죠. 가짜가 되는 길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냥 믿기만 하면 그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단계별로 부르심을 시작해서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단계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리고 너의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그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뀌어져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모양만 갖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만 공식적인 예배, 이 정해진 예배 드릴 때만 내가 하나님께 믿음 있는 것 같다가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거룩한 모양이 갖춰져 있는 것 같다가 문만 열고 딱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한 대로 믿겠다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치지 못하는 그런 습관까지도 조상의 망령된 그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망령된 그런 행실까지라도 그러한 그 성품과 그런 것까지도 다 바꿔버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간다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환경이 바뀌면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엊그제도 시내 나가다가 요 산업역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사과를 이제 안동사과를 펼쳐놓고 장사를 하길래 이제 저는 속에서 제 목적은 항상 동일하잖아요, 그죠? 몇 마디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예수는 믿냐고. 교회를 나가면 돼. 20살 때까지 나갔대요.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까지 나갔는데 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떼서 또 미끄러진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성경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핑계거리는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저 실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남 탓하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아담은 자기 아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고, 뭐 사실로 보면 맞긴 맞죠. 그죠? 유혹했으니까. 그죠? 그럼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는 뭐라고요? 저 마귀가 유혹해서 먹었어요. 그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긴 맞아요. 마귀가 유혹했는 게 맞다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그냥 같이 죽는 거지.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나 죄 때문에 나 천국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유가 되나요? 이유가 안 됩니다. 죄 때문에 나 지옥 갔어. 제가 지옥 가자고 끌고 와가지고 나 같이 지옥 가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진짜가 되길 원한다면 그 외부의 환경이 나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걸 이기려는 거예요. 분별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서도 마귀의 유혹이 있을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너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명심해라는 거예요. 명심하고 그것을 또 명심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말라. 그 가짜니까 그 가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들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그 순간에 유혹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에게나 이 속에 자기 욕망이 있어요. 정보 보면은 갖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 육체는 언제가 제일 즐겁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앞에는 그거 욕망이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나 또 다른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그때가 그 기쁨은 본인만이 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게 정말 이것이 딱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가짜의 길을 가면서 우리 하나 되겠지, 하나 되자고 계속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걸 분별이 안 되면은 자기도 가짜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정말 자기가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이 안 된다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다 지금 기독교인을 가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빛깔 좋은 선악과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듯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그럴듯한 그 타이틀 앞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야. 그러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봐야죠. 내용이 진짜인지 이게 정말 과연 그러한지. 에베소서의 내용이
처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그 다음 단계 이제는 부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계급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여전히 세상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의 속삭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불신종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원이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집중될 때만이 그 길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나는 믿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안심하고 그냥 다 이것저것 세상 문화, 헬레니즘 문화, 말 그대로 헬렐레가게 만드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내 신령 상태를 더럽히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완전히 혼합주의로 가는 것이고 점점 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해지면 나의 영적 상태가 감각이 없어지면 나는 변질된 상태로 역시 그렇게 배도의 길로 언젠가는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정신없게 만드는, 보세요. 지금 말하는 거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이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그냥 나도 거기에 그런 것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를 자꾸만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하나로 자꾸 통합시켜가지고 종교를 통합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분열시킨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 그게 말 들으니까 그럴 때 돼. 왜? 하나 되는 거는 좋은 거고 분열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단순하게 그것만 그런가? 그럼 내가 이게 잘못된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하니까 자꾸만 그들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 같은 거예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후반절에 가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 쓰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한 자들에게 무할례당을 체험하는 자들이라. 이 한 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체의 혈통을 따지자면 너희는 이방인이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네들은 우리는 할례당이야. 그런데 니네는 무할례당이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당이냐 무할례당이냐 이거는 이방인을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이 표준이 육체의 할례냐 무할례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두 번째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때에 너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계속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선택되지 않은 이방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몰랐던 자들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언제부터 소망이 생겼고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시대만 해도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됐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둘로 딱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13절에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멀리 있던 자가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지금 둘로 하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도 지성소와 성소 간에 이렇게 구분하는 그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죠?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얼마든지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시은좌라고 하죠. 시은좌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명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한 세 사람이라고 하죠. 한 세 사람. 이거는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에서 무엇이 등장했냐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는 제껴졌고 그 대신 영적으로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유대인들을 무시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대체신학이에요. 유대인들, 저놈들은 형편없는 놈들이야.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잠시 우둔해진 것은 너희들을 살리려고 그런 거야. 이방인들을 살릴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유대인들 눈을 가리운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우리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오늘날도 반유대주의가 지금 막 전 세계를 돌잖아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축복해야 되고 평안을 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다 이방인들의 그러한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대하다 못해 학살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됨을 이루게 하겠다는 한 세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 화평함으로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하겠다. 16절 계속해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려 하십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겠다. 자, 둘을 한 몸으로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잖아요. 그 원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가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 무조건 하나 되자 이거는 아닙니다. 자, 비유로 자, 사과에 상자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고 지금 온전한 사과가 있는데 그걸 오래 같이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같이 썩어버리잖아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딱 구별되면 구별해 놔야지만이 하나라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 썩은 사과 때문에 나머지 다 사과가 다 썩어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냥 좋든 싫든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이고 우리 다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겉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까지도 이제는 다 끌어안고 싸잡아서 하나 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되는 건지 그것조차도 분별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가짜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 기독교를 완전히 물타기 해가지고 정말 다 가짜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제는 이 혼돈하고 이 정말 정신없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홍수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대의 물결이 그렇게 홍수처럼 그렇게 쓸고 간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 물리적인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지만 이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점점 더 무뎌지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도 하나됨에 대해서 나오죠. 유대인, 선택된 유대인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됨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읽었죠? 골로새서 1장을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화목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하나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됨은 완전히 배드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변질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